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문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는 종처럼 완전히 굽히고 이제 원하는 것을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15절 16절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자존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신앙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대로 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분명 지금까지 그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해온 그의 치적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경건했고 분명히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성들과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버리면서 성전 기둥에 발랐던 금까지 긁어내어서 아수르의 왕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왜요? 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일 그냥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생존의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서도 아니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절박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뭐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17절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삭의 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복당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도 또 자기의 자존심도 왕으로서의 그 채통까지 다 버린 게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건데 뭐 돌이킬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사탄은 꼬드기입니다.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고 이 호랑이가 떡장수 어머니를 그렇게 꼬드겨서 하나씩 떡을 다 뺏어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머니를 잡아먹었던 것처럼 이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한 발자국만, 요만큼만 우리가 죄와 사단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대화의 상대가 되는 양,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떤 것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또 이런 마귀가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그것을 참작해 줄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요,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이 먹히고 온 몸통이 먹혀야, 그리고 끝은 무엇이에요? 나의 존재의 멸절입니다. 그때 가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확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저도 길지 않은 신앙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정말 자의로나 타의로나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뒷걸음질 칠 때 그것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것이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 신앙에 있어서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 나의 신앙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요, 세우는 일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또 세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영적인 원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면 마치 자동차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차를 완전히 회전시킨 것을 의미해요. 움직이고 있는 차가 회전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180도 휙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원을 그리며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휙 돌아서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무너질 때는 이렇게 휙 돌아섭니다. 무너질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성전 벽을 긁어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는 이 사탄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대리전을 치릅니다. 대리전.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라고 하는 세 명의 장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의 장수는 누구예요? 우리가 싸우면 질 것 같은 적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불안감이고 우리의 열등감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대리전을 세웁니다. 이런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들과 싸워요.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셋이 나갑니다. 이렇게 장수들을 앞세워서 나오는 그 싸움에 우리는 직접 나서야 합니다. 다른 것을 내세워서는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직접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는 절대로 대리전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거나 누가 그것의 어떤 이유 원인 제공자가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유도 나에게 있고 책임도 나에게 있고 싸움도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전체와 나의 전 인격의 문제, 내 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틀어지거나 내 신앙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서의 지엽적인 전투인 것처럼 상황을 교묘하게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속임에 넘어가 버리면 내가 신앙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내 인생도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몇 가지 그 주제, 그것에 국한되어서만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문제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것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붙잡아서 모든 관계를 틀어져 버려요. 입맛도 없고요, 살맛도 안 나고요, 이게 뭔가 싶고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작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부분적인 전투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전면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동부전선, 서부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쟁, 그 전투가 일어난 그게 우리의 전면전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또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오판해서 잘못 대처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여기 와서 이제 히스기야와 대리전으로 나온 엘리야김, 셈나, 요아를 조롱을 하는데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 24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뢰하다. 19절, 20절, 21절, 22절 그리고 24절. 그래서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거기에 19절에 의뢰하다가 2번 쓰이는데 앞에 의뢰와 뒤에 의뢰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뒤에 있는 의뢰 그리고 21절에 있는 뒤에 있는 의지하면 이것은 다른 단어고 나머지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피스티스, 믿음, 믿다라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뢰한다, 맡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뢰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 그것을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하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런 뜻이에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닌데 믿을 만한 것이라고 자기 혼자 확신하는 것.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확신하는 것. 또 괜찮은데 괜찮지 않다고 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된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 그것을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이런 개인적인 확신, 이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차적으로는 원하는 걸 준 거죠. 원하는 걸 줬으니까 그쪽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귀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면 그쪽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마귀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는 뭐 상식이고 그냥 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는 게 있으면 오히려 배신할 거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순간순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으려니 하고 기대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뭐 울고 불고 뭐 이거를 뭐 그럴 줄 몰랐네 근데 뭘 그럴 줄 몰라요. 성경은 원래부터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과 전혀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주었는데 받았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주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그랬더니 또 나를 사랑해요. 그것과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주었으니까 자기도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의뢰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믿었던 구석이, 자기 나름대로 믿었던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진리를 말합니다. 네가 누구를 믿고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뭐예요? 애굽을 믿을 게 못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을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 상한 갈대 지팡이가 오히려 네 손을 파고들어서 너를 아프게 해. 그 상한 갈대를 네가 지팡이 삼으려고 그걸 이렇게 짚고 딱 딛는 순간 그게 뚝 부러지면서 네 손을 팍 찔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데, 어저께 우리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된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국어를.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진리로 이제 막 역설을 한다. 지금 이제 딱 랍사게가 이제 그런 모양이지요. 진리를 동원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진리처럼 말하죠. 근데 그건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랍사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상한 갈대 지팡이인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그렇게 하면 다친다 하면서 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한번 써봐라. 지금 뭐 이러는 국면인 거죠. 나를 의뢰하라.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를 의뢰하라고 해요. 너 그동안 돈 믿고 살아왔는데 벌어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니. 이제는 그거 말고 신앙을 한번 믿고 해봐.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에 보람도 있고 행복이 있을 거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과 역경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그럴듯한 무엇이 금방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신앙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이 자체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럴듯한 무엇이 자꾸 믿을 만한 것이냐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그동안 신앙생활 50년 했잖니. 열심히 했잖아. 직분이 또 너 그동안 네가 기도해서 응답해 준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헛된 것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양 그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25절 가보니까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뜻이라고. 야, 니네 왕 히스기야가 누구냐? 다른 산당들 다 폐하고 우상들 다 드러내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그렇게 제사를 하던 히스기야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공격하는 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GRU 갑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가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복잡합니다. 하물며 왕국을 다스리는 히스기야에게 어떠했겠어요? 이 랍사게가 누구를 20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랍사게가 진리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욥기가 그래요. 욥기에서 그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느라 끝은 창대하였느니라. 이게 빈정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집에도 걸어놓고 하는 것은 문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 랍사게의 이런 못된 발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 2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나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뢰하고 그 어떤 자기 확신에서 무슨 근거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그것들에 대해서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확신이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진짜 무엇을 의뢰하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역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이 사단의 거짓과 속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거짓들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마치 믿음인 양 거짓으로 양의 탈을 한 늑대와 같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모든 것을 빼주었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상황에서, 아수르의 이런 태도에서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결하여 올곧게 저희들의 신앙을 지키며 정말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거짓된 자기 확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뢰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